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 창립 49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1년이 지나면 50주년, 희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마음속에 감사해야 될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몇몇 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성실한 일꾼들을 일으키셔서 교회를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더욱 든든하게 세워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 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하나님은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실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로 세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역사의 산 증인들이 되시는 분들이 이제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어제 교회 설립자 중에 한 분이신 이창희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그분은 나는 120년 동안 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120년을 살지 못하시고 9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어요. 이제 교회의 산 증인, 역사의 산 증인 되시는 분들이 한 분 한 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제 내가 우리 교회에 기둥같이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이 되겠다. 내가 역사의 산 증인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부름받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겠다. 이러한 다짐을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이 창립 기념 주일을 이제 보내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아주 소중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먼 훗날에 우리 명광교회의 후손들이 그때 이런 분이 계셔서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를 이렇게 세워주셨다, 이러한 마음들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증언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들로 세움을 받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이야기할 때 전제되어야 할 두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는 지상교회의 불완전성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사는 지구상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완전한 교회는 없다는 겁니다. 천상교회 외에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어느 교회도 완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러 집 청소를 합니다. 집을 청소할 때는 뒤돌아보면 깨끗해서 좋죠. 그런데 청소를 하고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 그렇게 내가 꼼꼼해서 깨끗하게 한다고 했는데 여기저기 먼지 따위들이 있어요. 머리카락이 또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차가 지저분해서 차 세차를 했습니다. 김기령 일사님이 자주 해주시는데 제가 했어요.
날씨도 춥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침에 갖다 놓으면 김 집사님이 또 차를 세차를 할까봐 제가 아예 점심을 먹고 차를 끌고 왔습니다. 깨끗하게 나름대로 세차를 했어요. 집사님, 아유 목사님 놔두시라고. 아니 내가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샴푸질하고 그냥 걸레로 밀어내고 그랬는데 김 집사님이 여기서 저쪽에서 보더니 아유 목사님 여기 닦지 않았네요. 그렇게 깨끗하게 저는 닦는다고 닦았는데 옆에 보니까 걸레질이 안 간 부분들이 있어서 흙먼지 그것들이 그대로 있었어요. 여러분, 아무리 깨끗하게 한다고 해도 여전히 닦고 나면 먼지들이 여기저기에 떨어집니다. 제 아무리 이태리 타올로 살껍질을 벗겨내고 비누칠을 해도 먼지는 계속 떨어져요. 의복도 먼지로 만든 것이니 다름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털어도 먼지가 풀썩거리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시편 103편 14절을 보니까 인간을 먼지라고 했어요.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흙덩이 2개, 남자 흙덩이, 여자 흙덩이가, 그것도 덩치가 큰 흙덩이가 하루 종일 집안을 휘젓고 다니는데 먼지가 떨어지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찬송가 143장의 작시자인 아이작 왓츠는 인간을 벌레와 같다고 했는데 그 인간들이 모여 이룩한 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천사의 집안도 아니고 성자의 집안도 아니고 의인들이 모여 사는 성지도 아닙니다. 털면 먼지 나고 두드리면 깡통 소리 나는 그렇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만든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에서 완전한 교회를 찾아다니든지 이상적인 교회를 찾는다고 하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이 교회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을 하지요. 이 한 구절 한마디 속에 교회의 주인이 누구이며 교회의 설립자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은 개척한 사람이 아닙니다. 헌금을 많이 했거나 사제를 바친 사람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회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어떤 주식 회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세우셨기 때문에 그분이 주인이시고 그분의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주인이라느니 장로가 주인이라니 하는 따위의 신경전은 소화병 증세에 불과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목사가 주인인 줄로 압니다. 헌금을 모두 목사가 갖는 줄로 압니다. 교회 땅도 목사가 주인인지 압니다. 여러분, 그러나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이 교회를 유지해 나가는 겁니다. 교회뿐입니까? 생명도 재산도 소유도 건강도 다 주님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는 것은 모든 것의 소유권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교회의 참 모습이 어떠한 교회여야 할 것인가, 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교회와 그리스도는 하나라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22절 본문 말씀에 보니까 교회를 이제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했습니다. 23절에는 교회는 그의 몸, 즉 예수님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4장 25절에서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된다고 했고 5장 30절에서는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고 했습니다. 이상의 네 구절을 종합해 보면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 교회는 그의 몸, 우리 성도들은 그 교회의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에베소 2장 21절에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라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의 몸을 알면 알수록 놀랍고 신비스럽습니다. 머리와 몸과 팔과 다리, 손가락, 발가락, 오장육부, 실, 핏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교회 역시 예수님과 교회 안의 모든 조직들과 교인들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목숨을 누비고 있는 동맥, 정맥, 모세혈관 등 크고 작은 핏줄의 길이를 합하면 무려 16만 킬로미터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의 몸이 필요로 하는 물질을 몸속의 구석구석까지 수송하는 수송로가 바로 혈관입니다. 심장이 펌프질을 하면 그 힘으로 혈액이 혈관을 흐르면서 필요한 물질을 싣고 전신을 누비며 이제 다니게 됩니다. 그런데 16만 킬로미터의 혈관이 단 한 군데만 막힌다든지 터지면 큰일 납니다. 뇌에 있는 혈관이 터지면 뇌출혈로 즉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한 몸에 피가 제대로 흐르지 않으면 그 흐르지 않는 부분이 망가지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체는 모두가 연결된 유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역시 막히거나 터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동등하다는 거예요. 동등하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19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의 뜻은 모든 그리스도인과 모든 교회는 동일하고 동등하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빈부귀천이 있을 수 없고 상하 구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인도 없고 손님도 없습니다. 다만 주인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가끔 크다는 교회의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크면 자기도 큰 줄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가 크니까 나도 크다 이겁니다. 그래서 거만하고 목에 힘을 주고 작다는 교회들을 얕잡아 보고 거드름 피우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들은 한참 모자란 사람이에요. 교회가 나를 크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이 나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섬기는 것이 나를 크게 만들어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섬기는 것이 나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일꾼으로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어떤 직분을 가졌든 잘 섬기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섬김을 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여주셔서 온 인류의 모든 이들이 그를 가리켜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은 세상에서 총장하면 교회에서도 총장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회장이면 교회에서도 회장인 줄 압니다. 세상에서 똑똑하면 교회 안에서도 똑똑한 척 하는 줄로 생각한다면 잘못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바울의 겸손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람으로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에요. 최고의 학부를 나온 사람이고 최고의 명문가이고 정말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앞날이 촉망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안 뒤에 예수님을 배워가는 그런 상황에서 나는 정말 부족한 사람이다.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와 같은 자이다. 나는 죄인이다. 더 나아가서 나는 죄인 중에 괴수와 같은 사람이다. 이러한 고백을 수없이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늘 겸손해야 됩니다. 한 사람의 인격의 척도는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는 그 인격의 척도를 말할 때 최고의 덕목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겸손할 때 그 사람의 인격의 됨됨이가 여러분 드러나는 거예요. 교만하면 안 됩니다. 다른 교회나 교인을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제가 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어느 교회 장로님이 우리 명광교회를 칭찬을 하시는 거예요. 이 지역에 있는 어느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그러면서 명광교회가 아주 이렇고 저렇고 좋은 말을 많이 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옛날에는 명광교회를 교회로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작다고 교회로 생각을 하네? 속으로다가 아니, 작은 교회는 교회 아니야? 큰 교회만 그러면 교회야? 내가 그분한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칭찬을 하다가 나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에게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았지만은 잘못된 의식이에요, 여러분. 잘못된 의식에서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큰 교회만 주님 계시나요? 큰 교회만 주님이 주인 되시고 작은 교회는 그럼 어느 교회예요? 교회는 동일해요. 어느 교회도 동일해요. 여러분, 우리 명광교회 모든 성도들은 어느 곳에 가든지 명광교회 교인은 겸손하다, 명광교회 성도는 훌륭하다, 명광교회 성도들은 배울 점이 많다, 참 명광교회 성도들은 봉사를 잘한다, 이런 칭찬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는 직분 역시 계급 의식이 아닙니다. 교회의 직분은 서열도 계급도 아닙니다. 주님과 교회를 섬기는 직분일 뿐이에요. 직분이 올라갈수록 섬김의 직분임을 알고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섬기는 일을 위해서 힘쓰고 헌신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뒷짐만 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열심히. 그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일 뿐이에요. 모든 성도들이. 세 번째는 교회는 지어져 간다는 겁니다. 에베소 2장 21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22절에서는 교회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고 했어요. 여기서 되어가고 지어져 가느니라, 이 말씀을 주목해야 됩니다. 주경학자들의 해석을 종합하면 이 말은 성전이 되어가고 지어져 간다, 이 말씀의 뜻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업은 계속해서 진행되어져 가야 한다고 하는 뜻이며, 교회의 완성 역시 계속해서 진행되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크는 것처럼 지적 발육이 계속되는 것처럼 교회 역시 계속되어가고
지어져 가야 될 겁니다. 미국에 가면 100년 이상 짓는 교회가 있습니다. 스페인에 가면 가우디 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가보신 분들 여기 많이 계시겠지만은 그 교회는 수백 년을 이제 짓고 있어요. 얼마나 화려한지 모릅니다. 예? 그런데 아직까지도 언제 끝날 줄 모르는 거예요. 계속해서 짓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교회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교회, 이 교회를 만들기 위해 다듬고 깎고 망치질하고 계속 공사를 진행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 명광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힘쓰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계속해서 이러한 공사를 진행해 나가야 되겠어요. 여러분, 슈베르트는 9개의 교향곡을 작곡했다고 하지요. 그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지고 연주되는 곡이 8번 교향곡이라고 합니다. 이 곡은 슈베르트가 나이 25세에 작곡한 곡인데 제2악장까지만 완성되어 있어서 흔히 미완성 교향곡이라고 부른다고 그래요. 당시 관습상 교향곡은 4악장으로 구성되곤 했는데 왜 3악장과 4악장을 쓰지 않았는지 아무도 그 이유를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슈베르트가 건망증이 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의 미완성 교향곡이 가장 아름답고 훌륭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훗날 연주가들은 미완성 교향곡을 가장 많이 연주한다고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나는 미완성은커녕 되다 말고 크다 말고 일어서다만 쓸모없는 존재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요. 바울도 자신을 만물의 찌꺼기 만삭되지 못한 미수가 죄인 중에 괴수 분토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도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하나님의 종으로 삼아주셨어요. 미완성 교향곡이 사랑받는 명작이 되었듯이 가장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명품 신앙인 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부족한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은 계속해서 지어져 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완성되어 가도록 힘써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완전하다? 어림도 없는 소리예요. 계속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로 주님 앞에 드려지는 아름다운 제단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모태에서 석학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장군이 되고 재벌이 되어서 세상에 태어난 사람 없잖아요. 태어나고 되어가고 지어져 가는 것처럼 교회도 함께 계속해서 지어져 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계속해서 성장할 뿐만 아니라, 성장은 그렇고 성숙되어져 가는, 비록 작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드리는 서머나 교회 같은 교회,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교회,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교회를 보양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에베소 5장 29절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번역본을 몇 개를 봤어요. 그런데
옛날 성경, 개역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죠. 29절 말씀 보면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그런데 개역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보양함과 같이 하나니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보양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보양이란 지키고 돌보는 거예요. 교회를 지키고 돌봐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세우신 교회를 사탄의 세력이나 불의의 세력이 침범하거나 흔들지 못하도록 지키시고 돌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렇게 보양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몸도 보양이 필요하죠. 그래야 건강합니다. 특히 현대인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부쩍 많아졌어요. 그래서 식품도 자연식품을 선호하고 육식보다 채식을 강조합니다. 건강을 다룬 어느 잡지에 건강 유지를 위한 이제 안내의 글을 한번 봤어요. 첫째, 4가지 흰 색깔 나는 식품을 피해라. 4가지 흰 색깔이 뭔가요, 여러분? 쌀밥, 하얀 소금, 백설탕, 또 뭔가요, 여러분? 흰 밀가루. 예, 가급적이고 피하라는 거예요. 둘째, 편식을 피해라. 이건 뭐 여러분들 더 잘하시고. 셋째, 술과 담배를 피해라.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그래서 축복이에요. 예? 교회 다니면 임영규 장로님 교회 안 다녔으면 이분 나중에 그냥 술 많이 드셨잖아요, 장로님. 예, 옛날에. 예, 지금은 뭐 우리 교회 성도들은 그런 분 그런 분들 별로 이렇게 없으시니까 됐고. 넷째, 가공식품, 이 인스턴트 식품을 피해라. 다섯째, 스트레스를 피하고 기분 좋게 하라. 이 스트레스, 이거 참 무서운 거예요. 예. 이것도 예수 잘 믿으면 극복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시는 것이 성령의 선물이 평강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섯째,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일곱째, 적절한 운동을 해라. 여러분, 그런데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는 목회자가 영육간에 건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목회자가 건강해야 돼요. 둘째, 교인들의 정신과 신앙이 건강해야 됩니다. 건강한 신앙, 건강한 정신이 돼야 돼요. 셋째, 평안해야 됩니다.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여러분, 더러 교회에서 싸움질하는 그러한 교회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런 교회는 볼장 다 본 교회예요. 희망이 없어요. 예? 아무리 큰 교회라도 이런 다툼이 일어나면 그 교회 무너지는 거 잠깐이에요. 넷째, 교인들 하나하나가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보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으로 간 어느 여자 집사님 한 분이 계셨답니다. 남편 따라서 미국에 갔는데 5년이 지났어요. 5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교회를 정하지 못했대요. 5년이 지났는데. 그래서 이분이 어느 교회 갔다가 나오고 또 나왔다 또 나오고, 이제 그러다가 한국에서 가신 유명한 목사님을 만나서 상담을 했습니다. 그 여집사님이 교회를 정하지 못한 이유를 그 목사님에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교회는 전도 훈련을 안 시키고, 저 교회는 성경 양육을 안 시키고, 제자 양육도 안 시키고, 저 교회는 호스피스 교육도 안 시키고, 그러면서 될 수 있는 이유는 다 되더라는 거예요. 수준 맞는 교회가 없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모시던 그런 목사님도 없고 그런 설교도 들을 수 없어서 방황한다는 겁니다.
그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3가지 방법을 제시를 했어요. 첫째, 하나는 미약하고 힘없는 교회에 들어가서 내가 제자가 돼서 교회를 섬기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는 겁니다. 그것이 제대로 교육받은 사람들의 신앙의 삶입니다. 두 번째는 그래도 잘 안 되면, 그게 잘 안 될 것 같으면 한국으로 다시 들어가서 그 교회에 출석하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아예 그 목사님을 그 교회로 청빙을 하십시오. 그 목사님을 모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사람은 교만에 찬 사람입니다. 지식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으로 목이 곧고 눈이 어두워져 있는 사람입니다. 제자 훈련을 받았어도 아주 잘못 받은 사람이죠. 제자 훈련이라든지 어떤 성경 공부든지 기독교 신지식주의나 귀족이나 특권층을 만드는 것이 돼서는 안 되고, 끼리끼리 몰려다니면서 대단한 영적 수준인 양 여러분 그렇게 행세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오히려 더 겸손하고 섬기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대야의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주님의 삶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이 성숙한 교인의 삶이고 모습이에요. 얼굴 만지는 실험을 했어요. 한 사람의 얼굴에 1000명이 차례로 다니면서 똑같은 부분을 톡톡 씹으면서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간지럽기만 했는데 500명이 넘어서니까 그 자리가 뻘겋게 성이 나더래요. 700명, 800명이 넘으니까 피멍이 들더래요. 1000명이 다 만지니까 그 얼굴 자리가 터져서 피가 흐르기 시작하더래요. 장난삼아 연못에 아이들이 돈을 던지지만 그 돌에 맞아 죽는 개구리를 장난이 아닌 것입니다. 교인은 교회를 지키고 보양하는 보양자가 되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파괴하는 세력을 막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돌팔매를 막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분명 교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교회가 흔들리지 않게 하십시오. 교회를 흐트러뜨리지 못하게 하십시오. 교회를 점점 더 든든하게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명광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는데